박경권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서부터 10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도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잘 먹고 잘 쉬고 그래서 얼굴이 환해서 좋네요. 특별히 오늘 같이 믿음의 신앙생활 하실 분 한 분 소개해 드립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등록했던 이선영 자매님이 부군 대신 이문현 성도님을 모시고 나왔네요. 잠깐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주의 축복이 우리 이문현 성도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하나님 다시 새롭게 만나고 또 귀한 가정에 또 귀한 하는 업체에 하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문현 성도님은 교회 처음 나오신 거죠? 그러시구나. 그래요. 끝나고 같이 서로 교제 인사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곡식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가을 들녘을 봐도 이제 보승은 제가 이렇게 여기 자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벼이삭이 다 추수가 돼서 사라진 쓸쓸한 모습도 보이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1년의 농사를 지면서 제일 관심의 하나는 가을에 얼마나 많은 곡식을 열매를 거둬들일까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열매를 많이 얻기 위해서 1년여 동안 열심히 수고합니다. 열심히 어떤 사람이 1년은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선수들은 10여 년 20년 동안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10수년 동안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지식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의 땀을 흘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인생의 삶 속에 가장 허무한 것 하나가 있다면 다른 게 아니죠.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매가 없다면 참 섭섭하고 쓸쓸하고 속상하고 그러죠.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우리 환객교회 앞에 밭이 한 150평짜리 밭이 있어서 거기서 농사를 한번 져봤어요. 무슨 농사를 졌냐면 들깨 농사를 한번 져봤습니다. 그 옆에 돼지 돈사가 있어서 거기서 그 분을 갖다가 많이 넣고 섞어가지고 농사를 졌습니다. 들깨를 많이 심었어요. 정말 잘 자라요. 제가 들어가니까 내 키를 넘어서 다 아주 숲이요 숲.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농사 잘 되는구나. 농사 짓는 게 별거 아니구나. 그랬더니 그냥 정말 그냥 정말 많이 컸어요. 그런데 들어가면 안 보일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이 들깨를 많이 농사가 될 줄 알고, 그리고서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싹 펴가지고 털었는데 웬걸 한 말도 안 나와. 그런데 권사님도 붙잡고, 아니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게 변화 쌓아놓은 게요 산더미였으니까 원책 많으니까. 그런데 알맹이가 없는 거야. 전부 쭉종이야.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너무 베개 심어가지고, 베개 심어서 나는 많이만 심으면 된 줄 알고 막 잔뜩 심었더니 이게 숲처럼 우거져가지고 키만 큰 거예요. 그 안에 햇빛도 들어가고 바람도 통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숲처럼 잔뜩 세워놓으니까 열매가 한 열매시더라고. 애썼지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거두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애썼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내가 왜 기도를 하고, 또 내가 왜 예물을 드리고, 내가 왜 헌신하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와서? 아무 의미 없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그것도 시간이 여러분 잠깐도 아니고 평생 동안 내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 우리 권사님 할렐루야. 그래, 우리 권사님이 최고야.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최고령이야. 그래가지고 93세. 아이고. 여러분 93세가 돼서 그냥 힘들다고 집에 누워있지 말고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가 되겠지.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뭘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의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도대체 왜 해야 하냐? 그렇죠? 아마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멍청이 왔다가 그냥 가는 것.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아무 결과가 없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아니에요. 평생을 내가 신앙생활은 잠깐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해가는데 아무 열매 없이 신앙생활한다. 할렐루야. 나라도 합시다. 설교 시간은, 설교는 눈 뜨고 듣는 거다. 설교는 눈 뜨고 들어야 돼요. 제가 가끔가다 우리 한 식구가 애들하고 데려가면 영화관 가. 그럼 저는 눈 감고 영화를 잘 봐요. 눈 감고 영화를 잘 봐. 앉아서 조금 있으면 이제 눈 감고 영화를 보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안 데리고 가. 왜 안 데리고 갔는데 눈 감고 영화 본다고. 그래서 난 영화를 보긴 봤어. 내가 뭔 영화인지 몰라. 어느 날 갑자기 TV에서 이렇게 영화를, 야 저거 되게 재밌다 그랬더니, 뭐라 당신 다 본 거 아니야? 그래. 눈 감고 봤더니 아무것도 모르겠어. 설교는 눈 뜨고 들어야 돼.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대체 열매가 없다면 뭐로 하는 거냐 이거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정한 중요한 진리를 얘기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시편 126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울면서 내가 씨를 뿌리지만 그것이 때가 되면 내가 어떻게 돌아오냐면 정말 많은 곡식을 거두고 그 기쁨으로 그 가다를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안 뿌리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걷지 못한다는 얘기야.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의미 없이 열심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오늘 성경에 네가 울며 지금은 뿌리지만 때가 되면
열매 가지고 올 것이다. 또 성경 또 자막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잘 알아야 돼. 너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여러분, 너 속이지 말라. 이 말이 뭐냐면 네 생각대로 하지 마. 네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난 잘 될 거야. 종종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문제가 뭔지 알아요?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헌금 좀 몇 푼 드리면 내 인생이 하루에 다 열려서 막 복이 막 쏟아질 줄 알고 있어요. 성경이 아니다. 네 생각대로가 아니라는 거. 너 만홀히 여김을 받지 마라. 네 생각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파 심으면 팥 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종종 잘못된 거 심어놓고 여러분 복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많이 했는데 엉뚱한 거 심어놓고 그걸 기다리고 있어. 콩 심어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팥이 나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정말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에겐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왜 콩 심었는데 왜 콩이 나오냐고 팥 안 나왔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러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이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알잖아. 그렇죠? 농사 많이 져놓고 잘 갖고 놓으면 여러분 이래 기독교인들 잘못된 신앙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알아요? 심어놓고 쳐다도 안 봐요. 내비도 풀 잔뜩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100배를 거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이야. 종종 우리 무속신앙처럼 자기는 딴짓하고 무조건 빌기만 하면 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 심어놓고 열심히 잘 관리해.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내 인생 축복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 하늘이 네 생각대로 하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고 네가 수고한 대로 거두고 네가 애쓴 대로 거두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건 여러분 우상 앞에서 하는 짓들이야. 내가 내 인생의 삶 속에 내 가정,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인생이 잘 되고 내가 성공적이고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면 여러분 내가 그것만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만큼 쏟아 부어야 돼. 성경은 그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이 전부 다 잘 되고 복을 받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야.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너 하나님 믿는다고 너 복 주는 게 아니야. 네 할 도리 다 해야 내가 복 준다 이거요. 할 도리 안 하고 빌기만 하고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할 도리 안 하고 빌기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가난한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냥 내가 너 하나님이니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하게 행할 수 있고 온전하게 갈 수 있고 온전히 네가 심어놓고 나고 온전히 관리하면 내가 그것만큼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고 그냥 거저모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솔직하게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걷지 못할 때가 많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아니다, 내가 너를 수고한 대로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야. 우상 만들어서 트라빔이라는 우상 같은 거 만들어 파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이제 어디 마실을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도끼 가지고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다 뽀개버렸어. 근데 그때 막 아버지가 막 다 부셔놨는데 마지막 거 큰 거 하나 부시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들어오는 거야. 잘못하면 아버지 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얼른 도끼를 큰 그 우상 앞에 딱 놨어요. 그때 아버지가 와서 보니까 여태까지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그걸 딱 부셔놨으니까 어떤 놈이 이랬어.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 있거든, 아들이. 네가 그랬지? 그랬더니요, 아니요, 나 안 그랬는데요. 너 아니면 누가 했겠냐? 너밖에 없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아버지, 제가요 오늘 점심 때 고구마 구워서 먹으려 했더니 우상이 입을 쩝쩝 다슬러서 주려고 그랬더니 저 큰 놈이 다 지가 먹으려고 혼자 먹으려고 다 저놈이 부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이놈아, 우상이 말을 하냐 먹기를 하냐 숨을 쉬냐 걷기를 하냐, 너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 그때 아브라함이 유명한 말을 했다고 그러죠. 아버지,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손도 못 대고 걷지도 못하는 그 우상 앞에 우린 그게 신이라고 팔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는 거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라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오늘 내 삶 속에는 아무런 살아있는 열매가 없다면, 이게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뭐만 기도만 하면 되고 뭐가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열매가 있어야 돼. 아멘. 뭐가 있어야 돼? 열매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열매가 있어야지. 다시 바꿔서 말하면 기도했으면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되고, 아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했으면 여러분 무주의 축복이 있어야 되고, 내가 봉사했으면 건강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거 없이 그냥 예수 왔다 갔다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문제는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이 없다면,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왜 없지?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러지 말고, 왜? 딴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따거든요.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야. 야,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나 자신을 찾아보고 무엇인가 안 되는 것, 잘못된 것, 안 되는 데는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그냥 놓치고 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앞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고민거리 많이 있어, 없어요? 많죠. 우리 신장군이 앞에 앉아 계시니까 문제가 있는 게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얼른 대답해, 시간 가. 생각해, 그냥 쉽게 얘기 알면서. 자꾸 답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있는 거 얘기하면 되지. 우리는 다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내 앞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이유가, 그 왜 그럴까? 우리 몸에는 보면요, 뭔 세포가 있냐면 아픈 통점을 느끼는 세포가 있습니다. 통점이라고 말합니다. 세포가 아픔을 느끼는 세포야. 어느 날 주사를 맞다 보면요, 주사가 하나도 안 아플 때가 있어. 근데 어느 날은 되게 아파. 이게 왜 그러냐면 딱 찔렀을 때 통점을 안 찌르면요, 몸이 안 아픕니다. 그런데 통점을 어떻게 잘못 찔러가지고 통점이 아픔을 느끼는 그 세포를 꽉 찌르면요, 그게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그 아프게 하는 통점 세포가 있는 게 좋겠어, 없는 게 좋겠어? 유혹적은 있는 게 좋겠어, 없는 게 좋겠어? 아픔 느끼는 세포. 그랬지. 있어야 된대요. 야, 우리 몸에 보면 그 통점을 느끼지 못하는 장기가 하나 있어요. 거기는 세포가 그게 없어요. 그게 뭐냐면 간입니다. 간은 다 망가질 때까지 아픔을 느껴요. 그래서 간이 문제 생겨서 딱 가면요, 다 말깁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찾아내는 거죠. 간이 아프고 좀 문제가 생겨서 병원 딱 가면 이미 다 말기예요. 왜? 간은 아픈 걸 못 느낍니다. 여러분, 아픈 걸 못 느끼면요, 다리가 썩어도 몰라요. 지금 내 몸에 통점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 그래서 먹다가 위가 아프다 그러면 약을 먹잖아. 아픔을 느끼니까. 내비두면 위가 썩어도 몰라요.
문제가 똑같습니다. 내 인생의 삶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문제를 놓는 것은 뭔지 알아요? 너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게,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딱 있으면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내 앞에 문제 딱 있으면 그거 갖고 뭔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이겁니다. 아, 내가 가는 이 길에 뭔가 잘못된 길로 갔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길을 다시 한번 정해보고, 그리고 자성하라고 문제를 놓는 거야. 내 가는 길이 이 길로 가다 보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문제를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그때서 이게 내 생각인가? 아니, 이게 하나님 생각인가? 다시 한번 찾아보잖아. 그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가 가던 길이 이대로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막아놓단 말이야. 그래가 그때서 이 길이 아니고 이 길이구나 하고 다시 찾아서 가라는 거야. 그리고 그때서 내가 잘못했구나 자성하라고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는 안 하고 맨 나쁜 친구하고 어울려서 막 쓰고 돌고 못된 짓만 하고 다닙니다. 근데 카드 줬다고 쳐요. 용돈 막 줬다고 쳐. 그러면 그 아이 그러고 다니는 거 내버려 둡니까? 뭐부터 빼서? 카드부터 뺏는 거야. 문제를 딱 갖다 놓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 문제가 생깁니다. 걱정하고 포기하고 우리가 고통당하러 문제를 놓은 것이 아니라 네가 그 길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바른 길을 다시 찾고 그 길을 가라는 거야. 아멘. 우린 정말 문제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다가 얼마나 돌아오는지 몰라. 문제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없는 게 좋은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문제 때문에 아이고 시시거리지 말고, 야,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정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고민은 이 길이 아닌가, 이 길이 아닌가, 이 길이 아닌가. 그러다 보면요, 뭐 좀 제대로 된 길을 찾아. 그리고 제대로 된 길을 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다가 부모가 제자를 딱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녀가 너무 힘드니까 내 일이 아닌가 다시 생각하고 공부 열심히 해보세요. 그 열심히 노력해보세요. 부모가 카드를 안 줍니까? 돈을 안 줍니까? 뭘 안 해줍니까? 다 해주잖아. 우리가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종종 문제를 놓고 돌아서서 가면 하나님은 그때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 되는 데는 혹 내 앞에 어떤 문제 앞에서 나는 그것을 계속 고집쓰고 그 문제를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여기서 문제 앞에서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법칙에 보면 뭐가 있냐면 모든 열매는 순서대로 맺힙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어놓죠. 싹이 납니다. 이파리가 나고 꽃이 핍니다. 그리고 벌들이 날아와서 수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껍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알맹이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맺힌데 이 순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어떤 거는 딱 했는데 열매부터 맺혀요? 아닙니다. 모든 열매는 껍질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열매가 차는 거야. 모든 게 그래요. 그리고 그 꽃에는요, 언제나 수정이 되져야 돼요. 안 되면요,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리 꽃이 만발해서 요즘 뭐 벌이 없다고 그러는데 수정 안 해주면요, 열매 안 맺힙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그래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물드리고 청신하고 하지만요, 뭔가 빠진 게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했어도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들깨 농사 졌다 그랬잖아요. 너무 베개 심어서 햇빛이 못 들어가니까 쭉정이만 나오는 거예요. 뭔가 그 다음부터는 심을 때는 사이사이 바람도 통하게 하고 알아서 심어야 되는데 많이만 심은 좋은 줄 알고 그냥 팥씨 뿌리듯이 잔뜩 뿌려놔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왜 키가 컸나 봤더니요, 이놈들이 너무 베개 심어가지고 햇빛은 봐야 되고 이놈보다 커야 되니까 위로만 큰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열매가 없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보여지고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저 집사는 느끼고 저 집사는 축복을 받는데 왜 나는 없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열매가 맺게 하는 순서 하나 놓치고 가서 그래. 그거 빼놓고 가니까 아무리 꽃이 만발해도 벌이 나는 수정 안 해주면 열매 안 맺힙니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은 예배 생활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찬송 생활도 헌신 생활도 잘하고 예물 생활도 잘하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이 좀 캥기시는 분이 몇 분 있을 거예요. 한다고. 그런데 그래도 열매가 없어. 근데 거기에는요 뭔가 중요한 거 하나 빼놨어. 오늘 그게 뭔가라고 말하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선포입니다.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 일을 행하겠다고 주신 말씀이야. 근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선포해야 되는데, 선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할 만큼 드러내는 게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관문을 못해서 대개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걸 안 해도 안 맺히지만 대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생활, 예배생활, 성경생활, 헌금생활 다 잘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제일 못하는 게 이 선포생활이에요. 이거 못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거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수십 번 설교했던 내용이야. 오늘 다른 관점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야, 다 보세요. 근데 기도하러 가는데 성령께서 그 감동으로 그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있는 안진뱅이를 댁에서 내가 안진뱅이를 내가 일으키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넌 가서 안진뱅이가 돈 달라고 그러면 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 일으키라. 그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감동이 딱 오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선포하려고 그러면요 여지없이 마귀가 같이 떠들어댑니다. 여러분 똑같은 현상이야. 어떤지 알아요? 딱 그러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베드로야, 너 2달 전만 해도 그 예수님 모른다고 계집아이 앞에서 너 부인했던데, 야 너 꼬라지를 알아.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안진뱅이서부터 태어나도 안진뱅이가 네가 잡아 일으킨다고 일어나겠냐? 너 솔직히 너 그랬다가 안 일어나면 네가 하나님, 너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막 선포하고 설교가 되는데 하나님 망신, 예수 망신, 너 망신, 가부식기 망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우리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많이 들죠. 근데 오늘 다윗과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그냥 선포합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야 진짜 너 여기서 안 일어나면, 그래 안전뱅이들 보면 다리가 다 늘러붙어서 그냥 평생을 이렇게 쭈그리고 있었으니까 말라비틀어서 이제 전형은 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잡아 일으키면 내가 은과 금을 어쩌면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으라. 근데 그 안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서고 비교적 걷기 시작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야 놀랍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베드로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뭐예요? 선언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선언이 잘 안 되잖아. 저도 제가 목사지만 참 그런 거 앞에는요 어떤 때는 막 두렵고 마귀가요 대단합니다. 요즘 제가 70주년 기념행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많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이거 큰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생각이 그거예요. 마귀가요 쉬지도 않고 나한테 얘기를 해. 진짜 난 너 싫은데 너 오지 마. 그래도요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망가질 거야. 그거 보면요 눈앞이 캄캄해. 이게 될까? 이게 될까? 지난번 만명 저 효잔치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에 저 만병 집회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러니까요 서 있을 수가 없어. 얼마나 두렵고, 한 영소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이제 끝났구나도 생각이 들고, 낙심도 되고 좌절도.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 그 소리 들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때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지난번에 하다가, 얼마 전에 하다가, 정말 이게 시간이 짧은 시간에 이 큰 행사를 주면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떡할까? 이제 포기할까? 이 생각 들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 나 좀 데려가면 안 돼요? 왜?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데, 그리고 제가 이제 안 되겠어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나님, 내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사무엘에게 말씀했던 것 좀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내가 좀 확실히 낫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 2주 전에 설교했잖아. 딱 그러는 거야. 내가 뭘 설교했는데요? 그리고서 2주 전 설교를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한 것만큼 답이 어디에 있다고? 성경에 있다고.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나보고. 나는 참 여러분에게 죄송해요. 난 성경 보라고, 나는 그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달라고 내가 기도했던 사람. 그때 주님이 나보고 그 얘기하는, 성경 봐라. 상황은 정말 아니야. 정말 기가 막힌 거야. 그 상황에 성경 보라는 거야. 정말 시간이 없는데 내가 성경을 봐야, 나 지금 이 시간 뭐라도 하나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은 나보고 성경 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딱 폈더니 다니엘서가 나오더라고. 다 제쳐놓고 성경 보기 시작했어. 1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다니엘서를 읽는데, 계속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주님이 나보고 한 소리가, 다니엘,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 그들이 헤쳐나갈 길은 하나도 없었어. 근데 그들이 어때요? 믿음을 갖고 믿음 선포하고 정면 돌파하고 넘어가더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 목사 너 정면 돌파하고 넘어가. 두려워하지 말고 넌 정면 돌파하고 넘어가. 그 말씀이 딱 들어오고, 그것이 들어오니까, 아멘,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걱정할 때가 아니라 지금 움직일 때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뭐가 안 된다고, 뭐가 있어서가 아니야. 그때 주님은 뭘 얘기하냐면, 네가 해야 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할까 이러다 시간 다 보내는 순간에, 다 놓치고 나서 그때 가서 우리 하나님 원망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그래요, 정말 걱정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어디야? 사단은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사단의 음성 듣고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겠냐고. 마귀 일 뺏기 더 하겠어. 하나님이 거기를 나를 도와주고 내 안에 일을 행하시겠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선포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내가 이해가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면 돼. 내가 하면. 베드로가 사단이 와서 얘기합니다. 넌 뭔 일으켜? 네가 어떻게 태어나서부터 죽어 늙었던 지금 이 늙은 안전병기를 일으키겠느냐? 아무도 못할 일을.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면 되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이 하셔야 되는 거야. 그걸 놓치고 사는 거야. 믿음의 선행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우리가 잘 압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죽인 게 아니라 죽임을 당했지. 그런데 이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모습을 예전에 설교도 많이 했지만 저도 이번에 또 다시 성경을 깊이 보면서 보니까, 야, 다윗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사무엘상 17장 보면 12절에 보면 이제 무슨 사건이냐면, 다윗이 형들 면회 간 거예요. 형이 아버지가 뭐 싸줘서 음식 가지고 갔더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블레셋의 3m 되는 거구가 거인이 하나 서가지고 소리 칩니다.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 욕하고 저주하는데 아무도 나가서 그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덩치가 크니까. 그런데 그걸 듣고 있던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 그때 나이가 16살 정도 됐다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16, 왕이 어때요? 옛날에는 쳐다도 못할 거 아니야? 아이고, 상간마마 지나가신다 깜짝 엎드리는데, 이 어린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하는 소리 좀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딱 왕 앞에 서서, 주의 종이 저 블레셋 골리앗과 싸우리이다. 여기서 보세요. 주의 종이 누구야?
주의 종이요. 그때는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주의 종이야. 그렇죠? 그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었어. 지금도 주의 종들은 주의 종들, 목사들이 기름 부어서 목사가 된 사람은 주의 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다윗이요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이 어린애가 왕 앞에 가가지고 떳떳하게 주의 종이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참 이거 보통 배짱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미쳤어. 이렇게 말해,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는 왕이 이랬어요. 야 너는 소년이고 저는 지금 용사라. 야 너는 지금 애들이고 저기는 지금은 우리도 상상이 못할 거대한 장수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종이. 누가 종이? 주의 종이. 이게 다윗의 그런 믿음이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치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움켜쥐고 가면, 그를 물고 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입에서 그걸 끄집어내고 그리고 나에게 덤벼들면 내가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아버지의 양을 훔치며 쫓아가서 빼냈는데 그냥 주고 가면 나는데 이게 덤벼들면 내가 곰이고 사자이고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36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죽였은즉,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사자와 곰을 죽였은즉 저 짐승 같은 블레셋 골리앗을 내가 죽이리이다. 그때 왕이요 그 얘기 딱 듣고서요 애들로 보이는 게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그리고 다윗이 그 다윗은 그렇게 가면서, 여러분 왕 앞에, 그래요 어린 소년입니다. 그 앞에 선언하는 거 보세요. 나는 지금 오늘 성경을 보면서 막 이거 보니까 가슴이 찡하고, 야 사실은요 다윗을 장인어른이었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따라다닌 이유가, 자기 아들 요나단이 있는데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인기가 좋거든요. 자기 아들 왕 세워야 되는데 다윗이 있으면 안 되니까 다윗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요 자기를 위해서 아버지가 다윗 죽이려고 그러는데,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뿅 간 사람이야. 왜냐하면 오늘 다윗이 골리앗과 딱 치고 나가 죽이고 나서 골리앗 칼 뽑아가지고 골리앗 목 딱 잘라가지고 그 딱 들고 걸어오는 다윗을 보고 요나단이요 감동을 하는 거야. 와, 그래서 나중에는요 요나단이 여인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보고 와. 그러면서 그런 다윗이 골리앗과 나와 싸울 때 그는 이렇게 고백,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야, 그냥 뛰어나가는 것도 아니야. 이게요 속삭이는, 온 이스라엘 사람 다 듣고 골리앗도 듣고 거기서 그렇게 떠들고 가는 거야. 선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건 다윗뿐일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할게 그래도 우리는 다 포기하잖아. 안 돼요. 제가요 솔직히 이렇게 목사들하고 일을 하면서 진짜 속 터질 때가 솔직히 많아요. 하려고 그러면요 그래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하도 속 터져. 네가 목사냐? 내가 왜 하나님이 된다는데 네가 안 된다고 그래? 우리는요 이렇습니다. 내가 다 준비해 놓고 내 돈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그 안도에서만 선언하고 살아. 그거는요 세상 사람 다 하는 일이야. 내 돈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내 인생 도와달라고 하면서 왜 그분의 말씀은 안 믿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맨날 그렇게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왜 하나님 말씀 안 믿느냐 이거예요. 믿지도 않고 선언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나님이 한다고 안 된다고 우리가 왜 거부합니까?
이러니까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열매가 하나도 없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드락 메섹 아벳느고도 보면 어떠세요? 성경 다니엘서 3장 17절 보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죽음 앞에서 제가 이번 주간에 제가 성경 읽으면서 이 말씀이 탁 들어온 거예요. 죽음 앞이야. 풀무 속에 여러분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그들을 불 속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다 죽을 만큼 그렇게 무서운 불덩어리 속에 들어가면서도 그들이 선언한 거 보세요. 하나님이 저 불에서도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은 좀 할 것 같아. 현실에 부딪히면 우리는 다 뒷국물이 뛸 때가 많잖아. 사도 바울도 안전뱅이가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모습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을 보고 그는 사도행전 14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안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라.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의 생각으로 아유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모든 책임은 누가 지시는지 알아요? 하나님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다 만들어 놓고 내 생각으로 다 해놓고 내가 완벽해져야만 얘기하려고 그래. 따라서 합시다. 이런 신앙은 개떡 신앙이다. 요즘 개떡도 맛은 있더라고. 개떡 신앙 가지고 그러니까 내 손 안에 있는 그거 하나 보고만 못 알지 그 이상의 하나님의 초월적인 축복은 전혀 못 느끼고 살아요. 열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미적미적거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무것도 근접해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는 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습니다. 큰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일이 생겼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방향을 다시 한번 잘 잡아봐라. 아멘. 그리고 자성하라고 주신 거야. 그렇다면 오늘 문제는 우리에게는 정말 축복입니다. 문제는 두려움과 여러분 문제는 걱정거리와 편견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잘하고 선포하려면 마지막 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는 마귀가 하는 소리가 너무 잘 들려. 그 소리가 너무 잘 들리니까 환경 조건만 보면 마귀는 그냥 쏟아부니까 그다음부터는 우리는 걱정 근심이 산처럼 쌓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성령의 음성 듣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 봐야 되고 예배 생활 정확히 하십시오. 목사인 나도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으니까 걱정이 앞서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포기하고 싶어. 목사인 나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야로 내 말 묵상하고 그거 못하면 내가 예배 시간으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간이라도 가져야지. 그것도 놓쳐놓고 왜 하나님 나와는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살아있는 씨앗은 심어놓으면 당연히 열매가 맺힙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 그것이 없다면 신앙생활이 아니죠. 왜 헛된 시간을 보내고 헛된 시간을 많이 보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열매 맺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나 안 하겠다. 내가 말씀 보지 않고 내가 아무 일도 시작하지 않겠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세상부터 뛰어가지 말고 내가 죽을 병이 걸려서 죽게 돼도 내가 말씀 보지 않고선 기도하지 않고선 내가 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의 손길이 와서 탁 잡아줄 때 불치의 병도 사라지고 악한 영도 사라지고 문제도 해결되고 하늘의 축복의 열매가 그때 오는 거예요. 도다 끈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뭘 했다 오는 것도 아니고 예물 많이 됐다 오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선포자가 될 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안에서 너와 함께 일을 할게. 오늘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 내가 일할 사람이 없다. 일할 사람이 없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 붙잡고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라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할게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가 할게요. 그런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제가 할게요. 내 목숨 내놓고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이 땅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이왕이면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많이 맺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가치 있고 그리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높여주시고 이 땅에서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여러분 그 천국에서 너 진짜 멋지게 살다 왔다 하면서 주께서 영광의 멸류관을 주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